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혹시 이런 요구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인정받으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어떤 두드러진 성취를 통해 남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으로 제거하려던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역행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이는 단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진 회중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서 또한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한 성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려 하고 그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보다 훨씬 중대한 임무를 가진 교회의 일이 온전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교회가 채워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때에든 결코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지자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유일한 존재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